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정말 폭염으로 무더웠는데,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시원한 가을이 와서 오늘 아침에는 교회를 오는데 겉옷이 필요하더라고요. 춥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날도 있지만 고난의 날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아마 우울증이 찾아올지도 모르죠. 더 심각하면 병원을 가야 될 겁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고난의 순간을 딛고 일어나고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부유하게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가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모압으로 간데 그는 그 모압의 땅에서 쫄딱 망합니다. 일단 엘리멜렉 본인이 죽게 되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둥처럼 의지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죠. 풍족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밑바닥을 걷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살아야 합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룻기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가 한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떠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는 오늘 그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샤마 원어로 이야기하는데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아 삶을 바꾸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그가 무슨 소식을 들었기에? 그 소식은 하나님의 은총의 소식이었는데 그는 그 은혜로운 소식을 듣고 삶이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의 소식을 듣고 삶이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전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운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렸던 그 은혜로운 소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소식으로 인해,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방향 전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돌보신다는 뜻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계수하다, 만나다, 방문하시다, 또는 권고하시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저희는 이 돌보시다는 뜻을 방문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문하다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분이 낮은 데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바로의 술 관원장연과 떡 관원장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난 후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만난 이후 한 사람은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 돌보다는 단어는 파카드라고 합니다. 파카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이후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좋든 나쁘든 그의 삶 속에 명백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방문하여 악한 자는 징벌과 보응을 주지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익,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의논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너는 나의 영원한 자녀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약속의 근거에 사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어떻게 해요? 뱀에게는, 아담을 유혹했던 뱀에게는 멸망을 예고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 아들이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니까 그의 가정에 생명의 태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 중에는 하나님이 2번이나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는, 찾아가 만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에게는 징별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돌보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바카드,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신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늘 보자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부유했던 재산은 다 잃어버린 다음 그가 어떻게 소망을,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봐주시구나, 이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아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던 겁니다. 방향 전환, 인생을 바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소문, 세상 이야기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바꾸시길, 방향 전환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으로 세상 속에 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로, 나오미가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방향 전환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양식을 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고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곡식을 잘 수확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양식이 뭐게요? 우리는 양식하면 쌀, 보리, 밀, 빵 먹는 것을 생각합니다. 배를 채우는 양식, 그것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먹어도 또 먹어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먹어야 합니다. 먹지만 우리가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먹어도 우리는 죽는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먹는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왜? 먹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 인생의 목적을,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이 썩어가는 양식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은 생명 양식, 우리를 영생케 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 하늘로 내려서 온 산 떡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생명의 삶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양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인생이 왜 공고한가요? 물질이 없어서?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까? 내가 가질 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돈이 많아도 인생에 우울증이 옵니다. 성공해도 인생에 기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통해 풍성해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양식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배부른 것이, 예수님이 풍성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혼 구원,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양식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을 양식, 먹어도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 위에 살지 마시고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먹을 것을 다, 그들이 먹을 식물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출애굽하여 가는 그 광야의 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어떻게 40년을 농사도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고만 살아도 산다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선지 성도들이 먹을 게 없어 굶주릴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아랍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때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쌉니다. 물도 공급할 수 없고 식량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군대들은 점점 굶주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적같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아랍 군대를 다 도망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은 그 광야에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인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광야에 모였기에 그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를 가요? 복음을 전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왜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반드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프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2 아들도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기에.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죠. 기쁜 소식. 그것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육체의 삶을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삶이 전환, 방향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파카드, 오늘 우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손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나오미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나를, 무슨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 아담을 구원하셨고, 노아를 찾아가 그를 그 노아 홍수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들을,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삭 아들을 주시고, 롯을 찾아가 멸망의 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아멜렉의 손에서, 그 이방인의 손에서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있던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방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우리 삶의 위기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절망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모압에 살던 이 나오미에게 더 이상 무엇이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사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을 들었겠어요? 누군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다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중요한 건 그 소식을 누군가 전해줬는데 복음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전해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인생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듣고 변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통해 내 삶의 변화가 있다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가슴에 새겨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듣는다면 그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듣자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재기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과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쁜 소식,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